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읽어가는 중에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0장은 셈, 함, 야벳의 족보를 말하고 있죠. 오늘은 11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예, 오늘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살고 또 우리 자신이 복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예배하는 시간, 또 함께 예배하는 시간,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사명이라든지 또 전도와 선교는 구호에 불과하겠죠. 우리 자신이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지금도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보편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인정해야 되죠.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은 완전합니다. 또 어떨 때는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어디 가서 확인해야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7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의 특징은 평안이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죠. 강단에 세우신 목회자의 음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음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또 하나님의 음성은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또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9장 7절에 보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그 축복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가득하라.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그렇게 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온 것이 창세기 11장의 내용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거죠. 그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목적으로 쌓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창세기 3장의 근본적인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은 흩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축복과는 정반대로 나가고 있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계획입니다. 이게 바로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전략이죠. 하나님의 축복과는 관계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행복을 찾으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을 쫓아가는 것.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죠. 그것을 복음 속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벨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에게 진정한 답이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게 우리 하나님 떠난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종교적으로 행복을 찾죠. 완전히 사단에게 속고 사로잡힌 모습이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과는 안 맞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따라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두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내 편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안 맞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관심은 흩어지는 겁니다.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의 전략은 여기에 관심이 없도록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죠.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10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10장에는 세 아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11장에 셈의 족보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언약의 족보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셈의 족보, 셈의 후대들을 선택한 것을 말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는 축복 속에 들어온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회복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왔죠. 셈의 후예들은 그 당대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축복하시겠다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내 수준, 내 자격을 앞세워서 저는 아직 아닌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됐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27절부터 32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언약의 족보, 후예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흐름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불렀죠?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 때요?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 바로 세상 나라 속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배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신 겁니다. 이유는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이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노아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의 성취가 이루어졌죠.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언약적 축복 가운데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가운데 오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 복음화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속에 그 방향 속에 오늘 하루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가장 축복을 받은 그 한 사람으로 세우셔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우리의 인생과 오늘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후대들과 또 산업의 현장과 사명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